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게 됨이 너무나도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교회가 이렇게 계속 될까 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은 우리 교회 목양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우리 교회 목양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 대신에 평안과 기쁨의 마음 천국을 누린다. 우리는 불화와 미움 대신에 화목과 안식의 가정 천국을 누린다. 우리는 불신과 반목 대신에 믿음과 사랑의 교회 천국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닿을 때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만들고 전파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다.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는 사람들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성취됨을 믿는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천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가는 축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 집회를 하러 어느 교회를 가는데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소를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혹시 여기 제일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이 근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그 교회요. 저기 돌아가면 바로 다음 골목, 바로 거기 돌아가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말하는 거냐. 그렇군요. 근데 할아버지, 교회를 다니세요? 난 교회 안 다녀.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꼭 들어오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자 그 노인이 콧방귀를 뀌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도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사람들은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회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선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선물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매주일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하던 일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식량, 여비,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차도 없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을 걸어야 되는지 몰라요. 일주일도 더 넘게, 어떨 때는 보름에 걸쳐가지고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한 가정에서 가장, 남자 가장만 가는데 이제 가는 동안에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어야지 되는데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자, 온 동네의 남자들이 떠나면 여자와 이 어린 애들만 남을 터인데 그동안에 옆에 있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지? 누가 지켜? 그런데 이런 염려를 아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배드린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예배드려오는 자 내가 지경을 넓혀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배드려 올 때 뭐 염려 있건 뭐 어떤 거 생각이 나건 그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저들이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지고 며칠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앞에 딱 다다른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험난한 여정,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왔는데 드디어 그곳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야, 드디어 왔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잠깐 사진 보내줘. 아마 이건 만화인데 아마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야, 왔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갖다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22편의 노래예요. 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좀 즐겁다, 기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를 말하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기뻐 날뛰면서 감격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성전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세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이 베풀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이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장막절, 타버네클, Feast of Tabernacle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절기로 우리가 하늘나라 장막에 들어갔을 때 하늘나라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열려진 구원의 길을 성령의 은혜로 이 구원의 도를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하려고, 감격 속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나 같은 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자가 이 땅을 지나가지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먼 길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2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동해가지고 어느 날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교회가 멀어가지고 매주일 나오시기 힘드시죠? 정말 집사님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집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이 너무 멉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교회에서 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 멀다 보니 교회에 오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송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설레임으로 오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을 가지고 나오는가? 아니면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또 한번 교회 안 나가면 꺼림칙하니까 그냥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오는가? 아니면 허겁지겁 나와서 준비 안 된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가? 정말 우리는요, 예배가 살아나길 원해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지 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들여서 기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으로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국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준비해온 소, 양, 비둘기, 곡식 이런 예물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모든 것에 11조도 주님 앞에 그 제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예물 드리면서 그동안 지은 죄와 허물들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예배를 갖다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서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축복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27절에 그래요. 그 제사장이 말하는 축복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있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요,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요, 폭풍에 이 열매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 빛으로 비추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도 나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형통함의 복. 자, 이런 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으려고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와가지고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예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 교인 수가 줄고 뭐 어린이 주일학교가 뭐 없어지고 뭐 기도회가 없어지고 모임이 없어지고 그런 이런 외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들은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등록하기 싫어한대요. 왜? 좀 다녀보다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양교회가 내 교회예요? 네? 정말 목양교회가 내가 평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제사가 있는 내 교회예요? 아멘 한 자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상은 신망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목사나 누가 전도사나 누가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왜? 교회는 교회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내 사생활을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렇게 멀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해요? 어떻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남이에요. 잠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흩어지면 남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현상이에요.
세 번째는요, 직분 받기를 꺼려 한대요. 내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보고서 좀 괜찮다 하면은 장로, 집사, 권사, 뭐 구역장, 뭐 찬양대,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갖다가 맡기잖아요. 좀 맡아주세요. 그럼 다들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막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한대요. 왜? 직분을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면은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되고, 뭐 일도 더 나와야지 되고, 뭐 새벽 예배도 나와야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갖다 다 해야지 되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들 생각이요, 편하게 믿고 쉽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말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요즘 저는 미국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40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이렇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뭐 그때와 비교하면요,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넘쳐나는 홈레스 보세요. LA 지역만 17만 명의 홈레스가 있대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전에만 해도 몇 년 고생을 하면요, 뭐 집도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요, 차도 좀 좋은 차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칸 드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덕 윤리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보세요, 상점마다 막 도둑이 들끓고요. 이 앞에 있는 월마트도 나가는 거 다 계산서 체크하고요, 코스코처럼. 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말도 할 수가 없고요. LGBTQ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분장을 하고서 거리를 갖다 행진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위열한 것, 퀴어한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랑스럽대요. 가정이 깨지고요, 사람들이 마약에 막 중독되고요, 펜타닐에 중독돼가지고 거리를 갖다가 좀비처럼 헤매고 다니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요즘 들어서 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원인 한 가지, 그것은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엔 블루로라는 것이, 파란 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길거리 한 타운의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았어요. 주유소도 문을 닫았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주유를 해야 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토요일 날 다 주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칙필레 하나 빼놓고는 다 문을 열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주일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1년 365일 일해가지고 더 부자가 됐나요? 아니, 주일에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고 즐겨가지고 더 행복해졌나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똑바로 서고 신앙이 똑바로 서야만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우리 목양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사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사람.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전 뜰,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과 같이 주님 전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가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고 선교가 살아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오늘 약속하신 평안의 복, 형통함의 복, 우리 것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에 생활하다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거리에서 여러 날을 거쳐가지고 예배드려 주의 성전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정말로 희망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있어야 이 사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목에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산제사가 올라가는 예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과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날마다 이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2세들이 싸우니 2세들이 부모의 1세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저들 삶 가운데 직접 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가슴에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 전에 올라가는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은혜를 갖다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1절, 2절, 5절 같이 부릅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드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위원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I tell you the truth. He who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 I am the bread of life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교회의 법에 의하여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하시니라. From the sixth hour until the ninth hour,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And he breathed his last.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흘리신 이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삽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찍히신 그 살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도 목양교회 31주년 예배를 주님 앞에 벅찬 감격으로 드리며 주님,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